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은 욕망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봐도요, 정치인, 또 기업인, 심지어 이 대통령까지도 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다 돈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탐욕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탐욕과 욕망,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를 구하는지 정욕을 위하여 아니면 구하는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알게 하셨던 가장 큰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이 부족할 때는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욕망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의 순간을 바꾸어서 탐욕의 무덤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망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인족들이 이제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요, 이 탐욕을 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막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우리 고기를 먹게 달라 했던 그런 탐욕의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1장 31절과 3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말씀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메추라기를 이렇게 달라고 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이렇게 저주하신 것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백성은요, 보통은 히브리어에서 백성은 암이죠, 암. 그래서 나의 백성 하면 암미고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고멜과 결혼하게 돼, 창녀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 사이에서 난 아이 중에 하나가, 자녀가 바로 암미인데 이름을 로암미, 로는 이제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할 때 암이 백성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백성은 33절에 바함이에요, 바함.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일부분, 바로 그 탐욕을 부리던 다른 인종에 섞여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욕망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생존을 위해서 또한 욕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에서는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혜서의 기자는요,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잊고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너무 돈이 없어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초점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잠언서의 기자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서울대에 나오신 김동환 목사님, 그 다니엘 학습법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서울대에서 그 엘리트생에게 전도를 할 때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신은 약한 자들, 무식한 자들, 뭔가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 거 아니야? 우리와 같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신을 미룰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을 미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 삶에,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탐욕이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져 버리게 하는 것이죠. 탐욕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탐욕은 하나님과 관계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 잡족들이, 그 다른 족속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 탐욕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만, 이것을 인증해지는 것이죠. 내가 욕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평,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흑인들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불렀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쉼을 잃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결국엔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욕망,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욕망을 이기는 것 중에 돈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자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모으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은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 모을 수 있는 것은 외식이라든지 옷 등을 아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을 더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금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제 의가 쌓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나의 자랑이고 의가 된다면 또 하나의 욕망이고 탐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드린다고, 많은 것을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도 내 곳이요 금도 내 곳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과 은 이미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부유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알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쉼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기 앞서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습니까? 탐욕이 부족한 자의 산물이라면 탐욕을 이기는 길은 충분한 사랑과 만족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못 믿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안정감이 없죠.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겨울에 갔습니다.
막 배고프죠. 춥고. 먹을 게 막 너무나 막 귀했는데, 아는 이제 태권도 사범님이 한 박스에 이제 초코파이, 그 군대에서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초코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소에서는 먹을 수 없는데 밤에 몰래 이제 불러서 먹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부르겠다. 이 교관이 얘기를 합니다. 와, 그때부터요 제 배가 배부르더라고요. 제 양식을 딴 사람에게 양보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먹기 하려고 위를 비워야 되잖아요. 입이 배고픈데도 이게 침을 삼키기 위해서 원래 껌을 씹어야 되는데 껌이 없으니까 이 비닐봉지를 막 씹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소화를 빨리 시키려고. 근데요, 교관이 깜빡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저를 부르는 걸. 그 다음부터 제 배가 너무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뭔가 배고프고 더 불만족 속에서 더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탐욕을 이기는 것은 소유 많고 적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보다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에 두 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름과 이제 생년월일을 물어보는데, 키가 좀 큰 아이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둘 다 7살이에요. 제 생일은 4월 8일이고요. 제 동생 생일은 같은 해 4월 20일이에요. 그 선생님이, 야, 어떻게 그렇게 같은 해 쌍둥이도 아닌데 생일이 다를 수가 있어? 의아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그건 불가능해. 근데 그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선생님. 우리 중 하나는 양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그럼 누가 양자니?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이 형제가 둘이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우리 둘 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어떤 자녀될 수 없는 자격인데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 성숙을 경험합니다. 조금도 채워져서 만족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부유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징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예전에 많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강단에 서면요, 사람들이 많은데도요,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 또 제 자녀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얼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요, 크고 환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낯선 곳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보고 계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서 항상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인 것인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다면 탐욕은 우리 삶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많은 재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다녀서? 또한 높은 연봉을 받아서입니까?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서입니까? 아니면 또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행합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가져서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과 부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님으로 감사함이 있는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살아내는 약속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제 병원 건물을 새로 짓고 이제 오픈하였습니다. 이게 원장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건물에 비할 건물들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손색 없는 건물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야위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몸이 많이 야위셨네요 하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힘들었을 때는 바로 자기가 군의관으로 있었을 때, 최전방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 힘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건물도 가지고 원장도 되고 부유한 것이 많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더 큰 은혜의 바다로 가시기 바랍니다. 권면해주고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적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탐욕을 버린 자만이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손에 우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 그 탐욕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욕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무엇을 가졌고 어떤 것을 했고 이런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지배받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나의 백이 되시기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귀한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